지금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 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고 단계의 대응 태세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유리가 창문이 깨어지지 않도록 신문지를 바른다든지 테이프를 붙이는 정도입니다. 꼭 또 각 사업장에서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묶어놓는 이 정도 외에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 미약한 우리 인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자연재해, 이 태풍과 같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은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기만 해도 제 자신의 살아온 과정만을 보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빼버린다면 지금까지 느꼈던 감사와 행복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남자의 허세,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2층에서도 자주 뛰어내렸고 제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거꾸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숨이 막혀서 헐떡헐떡했던 그 기억이 제 뇌리에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떨어지면서 기억을 잃고 땅에 머리를 부딪혔던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음을 경험했고 또한 그것이 계속되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펴서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도움, 보호하심, 살리신다라는 그런 지키신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 그것들을 경험했고 또한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켜주심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조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에는 표제어라고 해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파란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바로 표제어인데요. 오늘 본문 121편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따로 말하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내리신 것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신명기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각자 가정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매 절기 때마다 이 3대 절기 때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790m나 되는 고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시편 125편 2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고지대 주변엔 산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오기까지 이 고지대를 올라와야 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길 지치지 않도록 또 지루하지 않도록 길을 가며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 그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왜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왜 이렇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어디를 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주를 떠나 타지를 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요일, 어떤 시간이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을까. 제가 성격이 급해서인지 차가 막히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저의 타지를 갈 때 우선순위는 차가 막히지 않는 시간과 요일에 움직이는 것.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여행객들이 저의 말을 들었으면 배가 불렀다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이 순례자들, 여행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려고 할 때, 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지금같이 포장된 도로가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동하는데 도로가 아닌 곳, 편하게 걸을 수 없는 곳을 강행군으로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것도 교회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참석했던 최초의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는데요. 수련회 장소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당연히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건 딱 두 가지. 제가 1학년 때 침례받았다는 것과 수련회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 그 힘들게 했던 게 무엇이냐면 산악 등반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산길, 길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전도사님이 무슨 생각이셨는지 길이 없는 곳을 뚫고 정상을 찍고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밥을 어떻게 먹은지 기억도 안 나고 정말 힘들게 내려와서 여러 벌레에 물리고 쏘인 것은 무수하고요. 발목이 다친 그런 누나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힘들 수 없기에 내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지체들, 겨울은 산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50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서로가 추억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여름에는 산길이 없는 산을 한번 뚫고 올라가는 경험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배의 집중도가 달라지는데 눈이 이렇게 풀렸다면 지금 갑자기 눈에 힘이 딱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곳을 가야 되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길을 가면서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치안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나라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가다가 사자와 곰 같은 맹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는 독사와 전갈도 피해야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산적, 마적, 도적 이런 습격자들이 주변에 출몰했었습니다. 또한 밤에는 어떻습니까? 건조 기후기에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일교차가 이런 심한 상황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여행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지켜주심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안전을 구하고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한 어려움들에서 이야기하라면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원주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70이 넘으신, 한 12년 전에 그때 70이 넘으신 분들을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성경 공부 가운데 5번째가 6번째가 고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작을 하고 제가 한두 마디 한 이후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일제강점기와 6.25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그리고 여러 시집살이를 경험하신 우리 집사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셔서 성경 공부를 넘어간 적이 있는데, 자, 이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에 주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또 우리를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지대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무엇이 보였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보였을 것입니다. 절기 때 여러 험로를 거쳐서 위험을 무릅쓰고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가까이 왔구나. 드디어 내가 가야 될 곳을 다 왔구나. 그 산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 기쁨이었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산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산 중턱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믿었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자연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몰아치면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연에 압도되어서 큰 산, 큰 나무, 큰 돌, 큰 강들이 있으면 그것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자연이 아닌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산을 바라보는 이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늘과 땅을,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도움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실 분, 진정 우리를 지켜주실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 나의 능력, 나의 경험들, 나의 생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분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바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도움이란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원조, 구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사용되는 때는 전쟁 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를 지원하여서
그 위기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의 승패, 그 유명한 삼국지를 보시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군대의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사기가 충천한 그런 군사들이 상대방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데 이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급입니다. 보급. 물자와 보급이 충분하게 되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배가 고프면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제대로 된 무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내던져지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보급이, 주님의 물자가, 주님의 구조와 원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도록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고지대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다가 실족하여서 경사가 심한 곳에서 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 치안력이 없었기에 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밤이었습니다. 맹수들은 야행성이기에 밤에 움직입니다. 또한 여러 습격자들도 대낮이 아니라 밤에 습격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불침번을 세우기도 했고, 또 인원들이 많다면 전문적인 파수꾼을 세우기도 했고, 인원들이 없다면 본인 스스로가 불침번을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들 사람들이기에 불침번이나 파수꾼이나 자신조차도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그렇게 요란스러운 것이 이 잠들어 있는 신들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빨리 신을 깨우기 위해서 더 요란스럽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을 상하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경우는 자신의 자식을 불태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깨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 때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대결을 펼칩니다. 어떠한 신이 진정한 신인가? 우리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시는가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제단을 쌓아놓고 자신의 신들에게 소리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칼을 들어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쌓아놓은 제단을 그냥 두지 않고 거기 모든 곳에 물을 붓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온 제단을 불살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 내가 가장 잘 나갈 그때에도 우리의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도우심에 대한 희망이,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6절을 보시면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합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건조 기후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밤에 지켜주심,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낮의 무더위, 밤의 추위로부터의 어떤 표면적인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지켜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보면 낮의 해는 육체적인 위험, 또 밤의 달은 정신적인 위험에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밤의 달빛이 자신들의 정신을 공격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처럼 밤과 낮 우리의 일상 전체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기도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지 진정한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외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것을 행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사업장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고난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판에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환난에서 면제시켜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면제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아닌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면제시켜 주신다는 것은 환난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켜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있지만 그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큰 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살아가다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한 대 때려 주셔야지 정신을 차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그냥 고통이 아닌 축복의 통로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환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고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를 기대하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최근에 경험했던 일련의 상황들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또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도와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씁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도우실지를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일터의 모든 문제들이 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사라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또 우리의 일터의 문제들, 우리의 교회의 모든 문제들, 그것이 주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될수록,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들, 고난이 있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로 하는 우리의 가정의 근심거리, 우리의 일터의 걱정거리, 우리의 학교에, 또한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학교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힘들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엎드려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또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러한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것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